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6장 7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젓갈색 말들은 나가서 가기를 구하였으니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함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니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더라. 그때 내가 네게 소리 지르고 네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경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스가랴 6장을 중심으로 주제가 내 병거 내 말들의 환상이고요. 부제로는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 하지요. 한국 교회의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한편에서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고 외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듣기에는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옳은 말들인데요. 하지만 말세지 말에는 메시지가 강하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때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의 때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때를 모르면 주님 재림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가보면 그 말씀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가 온다고 외쳐야 할 때가 이 시대인 것을 알고 외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개역성경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은 표준 성경에는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천사가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새 천사가 차례로 이렇게 불게 될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가 순차적으로 불게 될 이 세 개의 나팔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격화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고 배도하는 자들 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 한가운데로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3번을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 스가랴 6장 1, 2절을 보았듯이 노새 산들 사이에 등장하는 네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선지자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환상이 뭘까요? 골짜기,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여기서도 말들이 등장합니다. 말.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 섰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뭘까요? 1장 18절에 보니까 뿔 4개와 스가랴 1장 20절에 4명의 목수들입니다. 뿔 4개와 4명의 목수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해친 4뿔은 바빌론, 이집트, 메데파사, 헬라, 로마 등 이스라엘을 대적한 뿔 4개가 산산이 부서진다 그래요. 부서지는데 여기서 4명의 목수가 나와요. 목수가 나와서 뿔 4개를 즉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힌 그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4명의 목수들은 4뿔에 받쳐요. 4뿔에 받쳐서 고통을 그렇게 당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건설하기 위해 등장한 기능공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가 본 환상은 또 뭔가? 스가랴에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의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측량줄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종들인 두 증인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바라본 환상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과 같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뭘까? 3장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다라고 했죠. 그 천사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으니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꾸어 너를 입히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아름다운 관을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뭘 가리키죠? 수치를 가리킵니다.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심각한 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스가랴가 바라본 환상은 뭘까? 스가랴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순금이 나와요. 순금으로 된 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와 7 등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촛대는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순금으로 된 촛대는 성전을 상징하는가 하면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금으로 된 촛대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따라서 순금으로 된 촛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시는 것은 온 세계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3절에서 두 올리브 나무에 관한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올리브 나무는 먼저 성전 재건의 사명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것을 계시록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대환란이란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활동하게 될 두 증인을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시록 11장 4절 말씀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지자 스가랴가 바라보는 환상은 뭘까? 스가랴 5장 1절 가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와요.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공의성, 신속성, 시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다가올 종말에 온 땅에 내려질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는 죄인들,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를 도말시키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이 도둑의 집으로 들어가요. 또 주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과 함께 다 태워버려요.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심판 피할 수 없지요. 우상숭배자들 심판을 피할 수 없지요. 그 외 많은 죄목들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7번째 선지자 스가랴가 바라본 환상은 뭔가?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빌론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스가랴 5장 5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납 한 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스가랴가 바라본 이 7번째 환상인데 지금 읽어드린 스가랴 5장 5절 11절까지는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이라요. 환상.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에바는 곡식을 담은 되가 아닌 말을 가리킵니다. 한 말들이. 한 말. 여기서 곡식을 담는 이 에바는 세상의 경제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가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이 여인은 마지막 때 세상의 경제권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유태 자본가들인 세계 정부주의이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죠. 이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듭 말씀을 드려서 여기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은 누구일까? 다수의 종말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에바 안에 앉아있는 여인을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빌론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2절 3절을 가보면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어요.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 취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스가랴가 본 에바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에바송 여인이 상징하는 음녀 바빌론은 현재 땅의 임금들, 엘루미나티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종교 통합에 앞장을 서고 있는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음녀 바벨론이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런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를 보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은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과 주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진 음료의 모습 그대로가 교황이 성례를 집행할 때, 즉 미사를 집전할 때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 가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라고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참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가장 혹독하게 핍박한 세력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특별히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성도들을 고문하고 개종을 강요하다가 이것까지도 거부하면 불에 태워 죽여버리곤 했는데요. 아주 정말 엄청납니다. 숫자가. 알다시피 지금의 교황인 바로 이 예수회 출신의 첫 번째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교황이 그가 저를 옹립한 예수회가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저들이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여섯 번째 스가랴가 바라보는 환상은 뭘까요?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산들은 노새산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네 병거의 말들은 하나님의 네 병거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들을 뒤따른 흰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 택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영을 쉬게 하였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만족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불택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대속하고 택자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족해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택자 구원의 역사요,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이 지금 있는 것이지 불택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는 택자를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지 불택자들을 위해서 물심판을 보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택자 구원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연기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해드리는 십자가의 병거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9절에서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스가랴가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8가지 환상이 8절에서 막을 내리면서 9절부터는 그 환상들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됩니다. 자, 스가랴 3장 8절에 가보면 내가 내 종 가지를 내 종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있듯이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여기서 종 가지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가지란 말이 6번 나옵니다. 신약 복음에서도 가지를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주제와 일치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그 번결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은 또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완전한 속량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싹은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하면 싹이 올라오죠. 이 싹은 순이라고도 하는데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새로운 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적 특성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42장 1절에.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을 가서 보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의 이름이 가진 것을 보라. 가진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했는데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12절에서 그의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했죠. 13절에 가면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 한 장군이 적과 대치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쟁에서 적과 이게 대치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은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는 말이죠. 그들은 불과 수백 명이었지만은 적은 수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적장한 항복하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고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군은 그 요새를 꼭 사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2명의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충직한 장군은 단검을 삐어 땅바닥에 선을 긋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 나가기 싫은 사람은 당장 이곳을 떠나도 좋다. 그러나 나와 함께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병사는 이 선을 넘어오라 그랬어요. 지금 적들은 우리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잘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 끝나니까 충성스러운 젊은이들은 장군이 근 선을 넘어서 걸어 나왔습니다. 잠시 후 한 병사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그를 주시했어요. 그러자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장군님, 저는 부상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선을 제 뒤쪽에다 다시 그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그 용감한 그 군인들은 사력을 다해 요새를 지킴으로써 조국의 커다란 승리를 안겨줌과 동시에 장군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까지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사력을 다해 신앙을 지켜야 하지 않으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을 가보면 그때 그가 내게 소리 지르고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때 그가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말에서 내게는 누구인가? 내라는 말은 본문의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 그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계시를 전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문맥상으로 보아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방의 원수들을 정말 이들과 더불어 다른 원수들도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또한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은 이 말을 나의 진노를 가라앉혔느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로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곧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죄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철저히 완수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8번째 환상에서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며 산들은 노새산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네 병거의 말들은 하나님의 네 병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들은 뒤따른 흰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가랴 6장 8절을 보면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해드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 택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즉 영을 쉬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즉 만족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불택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대속하고 택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족해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택자 구원의 역사요,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지금 있는 것이지 불택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는 택자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불택자들을 위해서
물심판을 보류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택자 구원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해드리는 십자가 권병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